제가 보기에는 한 87세까지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87세. 아주 딱 좋은 나이가 87세예요. 죽기 딱 좋은 나이가 87세 같아. 그거 넘었으면은 정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87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떠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 생각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난 2017년 4월 10일 날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올해 떠나신 거죠. 올해 떠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 쌍시옷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아버지 입에서 욕을 들어봤던 적이 없어요. 쌍시옷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자식을 키울 때 매질 한 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참 남 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보통 뭐 누구 욕도 하고 정치인 욕도 하고 뭐 세상도 욕하는데 한 번도 욕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아버지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한테 제일 놀라운 거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옛날에 연초제조창이라고 담배 회사 그냥 기능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 돈을 쓰실 기회가 없으셨죠. 근데 어렸을 때도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월급 봉투 딱 어머니한테 던지면은 뭐 집이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당신 산에 다니시고 정말로 신선같이 사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올 초에 2달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40년 동안 병원 한번 안 가시다가 2달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셨죠. 병원에 모셨는데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 오로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투신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간병인한테 맡기지 말자. 우리가 사형제니까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누나가 제일 위니까 누나가 이틀, 큰형 이틀, 둘째 형 이틀. 난 이제 장가 안 갔으니까 나는 하루. 우리 아버지 간병인한테 맡기지 말자. 우리가 사형제니까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누나가 제일 위니까 누나가 이틀, 큰형 이틀, 둘째 형 이틀. 난 이제 장가 안 갔으니까 나는 하루. 그래서 우리 뭐 형제들은 전부 다 결혼하고 손자들이 전부 다 아들, 딸 이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했어요. 그야말로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죠.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4월 10일 날 월요일 날 쓰러지셨는데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하겠느냐고 그랬을 때 우린 싫다고 그랬어요. 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 갈비뼈를 다 부러뜨려? 그 정도 쓰러졌으면은 87세에 그 정도 병이시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예요. 근데 많은 경우 돌아가실 때 심폐소생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내 자식 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 골수염이라는 이 병을 앓으셨는데 좀 많이 아프신 병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놔드렸어요. 모르핀. 왜 죽기 전에 아프면서 죽어야 돼? 그래서 조금만 아픈 기미만 보이면은 간호사한테 가갖고 놔달라고. 여러분들 죽기 전에 하느님이 인간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플 때 진통제 놔드리는 거, 마지막 효도는 많이 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원도 한도 없이 하고 가셨어요. 원도 한도 없이. 그 조금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생명 유지장치 하겠느냐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님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다고. 왜? 우리 아버지는 참 행복하게 사셨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뭐 효도를 뭐 원도 한도 없이 해드렸냐 이럴 건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죠.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왠지 우리 아버님한테 용돈을 많이 드리고 싶더라고요. 평생 돈 한번 넉넉하게 써보시지 못한 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제 외부 강의, 천주교 강의는 강사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외부 강의, 일반 기업이나 회사에 강의 가면은 보통 한 2시간 강의하면 2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한 번, 두 번 하면 두 번. 아버지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신부님.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마음껏 써보시라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내도 그전에는 조금씩 용돈 드리다 작년에는 그냥 막 이만큼씩 드렸어요.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쓰시라고.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평생 마음껏 돈 한번 써보시지 못한 아버지 마음껏 돈 쓰시라고. 그랬다 뭐 1억을 드리거나 2억을 드린 게 아니야.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용돈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노인정에 그 노인 어르신들 밥 다 사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23명인데 아버지한테 식사하러 가면은 아버지가 밥값을 다 냈대. 우리 누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버지 지갑에 항상 100만 원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노인정에서 그랬대요.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대.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했느냐고. 아버님이 1년 동안 원도 한도 없이 즐겁게 사시다가 세상 떠난 거예요. 저는 효도도 나중에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효도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부모님한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게 그게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아버님은 쓰러지신 날 당신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 가셔서 아침까지, 그리고 오후 1시에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밤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려면은 오늘 돌아가셔야 된다고. 왜냐면 그날이 성월요일이었거든요. 성화요일 날 돌아가시면은 장례미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목요일 날은 장례미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성금요일, 토요일 다 장례미사 못해요. 그리고 예수부활 대축일 장례미사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장례를 해야 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돌아가시려면 오늘 돌아가시라고, 내일 돌아가시지 말고. 근데 딱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수요일 날 아버님 장례 미사를 하는데 우리 수원교구에 주교님 4분이 다 오셨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워요. 주교님이 4분이나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성주관이니까 주교님들이 외국에 아무도 안 나가시고 교구청에 다 계셨던 거야. 얼마나 좋아요. 주교님 4분이 다 오셔서 미사를 봉헌해 주시니 얼마나 축복된 아버지예요. 또 신부님들이 많이 오셔갖고 그 성당에 수원 정작 꽃매 성당인데 꽤 그래도 큰 성당인데 신부님들이 꽉 차갖고 젊은 신부들이 지하에서 미사를 봉헌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 쓰다가 화요일 날 돌아가셨으면은 7일장 하는 거예요. 7일장.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을 쓰셨으면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살아있을 때도 나한테 행복을 주시는데 떠나실 때도 행복하게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살아있을 때도 행복하게 사시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으세요. 괜히 안 죽으려고 이렇게 용 쓰고 저렇게 용 쓰다가 누워서 10년 동안 똥오줌 싸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자다가 주무시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저 3개월 정도 앓으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이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식 이별할 시간 주는데 3개월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내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예요. 멀쩡한 집에 딸 둘이 무당한테 가갖고 그랬대요. 우리 엄마 언제 죽느냐고. 그래서 무당이 그랬대요. 엄마가 지금 아프냐고. 안 아픈데 너무 건강한데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갖고 언제 죽는지 너무 궁금해서 와봤다고. 이게 부모 자식지간의 일이야. 부모 자식지간의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식한테 뭘 기대서 산다는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죽을 때도 자식한테 효도받는다는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미리 써놓으세요. 제가 한번 죽음껴안기라는 강의를 할 때 사전 의료 의향서 이제 써야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나한테 그랬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방송에서 뺐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내년 2월 달부터는 내가 이거는 멀쩡한데 나는 그냥 죽겠다 이게 아니고 위암 말기야, 사기야, 더 이상 치료해봐야 의미가 없어. 그럼 난 더 이상 치료 원하지 않는다. 그냥 편안하게 하느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해놓으면은 더 이상 치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명 치료 안 하겠다는 거. 억지로 산소호흡기 돼갖고 5년 10년 누워서 본인 괴롭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천주교에서는 끝까지 치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이거 정말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위암 말기인데 온몸에 암이 다 파졌는데 뭐하러 치료를 해요. 그냥 죽어. 그냥 죽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은 거예요. 죽는 것도. 그 엘리자베스 퀴를러 로스는 호스피스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호스피스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2,500명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2,500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들 많은 거 아시죠?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심폐소생술 때문에. 의술이 좋아갖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2,500명을 조사를 해봤어.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 하늘나라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평온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은 바로 몸에 빠져나가서 자기를 본대요. 자기를. 그래갖고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그 주위에서 이 친지들이 하는 말이 다 들린대. 그 몇 분 동안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몇 분 동안은. 그러니까 절대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살더니 참 잘 죽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좋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하느님 품으로 가라, 예수님 마리아 요셉한테 가라, 정말로 기도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렇게 죽는다고 정말로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다 영원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아주 기가 막힌 얘기는 안 못 보는 사람은 죽으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 봐. 근데 의사가 무슨 반지를 어떻게 꼈고 이 병원이 어떻게 생겼고 누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지 다 아는 거야. 죽었다가 죽으면은 눈이 보이는 거야. 다리 없는 사람은 자기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고,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가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으면서 몸에 허리도 아까 할아버지 한 분 안수해달라고 그래갖고 허리가 막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 죽으면 딱 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하느님께로 가는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를 막 그냥 밀어내시지 마세요. 한 70년, 80년 살았으면 살 만큼 살지 않았어? 그렇죠? 뭐하러 200년을 살아? 뭐하러 300년을 살아? 또 200년, 300년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감동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사랑 속에서
200년, 300년을 살면 좋지. 근데 여러분들 한 200살 되면 여러분들하고 놀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200살 된 사람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그래서 사는 만큼 살다가 떠날 때 이제 누구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돼? 하느님 아버지한테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죽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아버님을 보내드리면서 굉장히 슬펐죠.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고, 마지막에 우리 주교님들, 우리 사제들, 또 수많은 교우들이 기도 속에서 저는 아버지 하늘나라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고향이 경상도 함양인데 어머니가 이미 가묘를 다 해놨어, 고향에다가. 근데 아버지는 고향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향에 가고 싶고, 죽으면은.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고향에 안 가. 어머니 왜 안 가냐고, 그 고향에 그 좋은 산소 써놓고 약간 맨날 두 분이 간다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웃기더라고요. 왜 웃기냐면은 갔다가 모셔다가 묻는 건 우린데 본인이 간다고 가고 안 간다고 안 가. 우리가 모시는 대로 가는 거지. 근데 작년에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올해 쓰러지시기 전에. 근데 아버님 말씀이 제 귀를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수원교구 안성 천주교 공원묘원에 갔어요. 꼭 우리 후배 신부님한테 제일 좋은 자리를 좀 봐줘라. 딱 갔는데 정말로 산소 자리가 좋더라고요. 그냥 양지 바른데 앞에 우리 아버지가 참 파란 걸 좋아하셨는데 그 아버님 내가 산소 자리 본데 앞에 파란 골프장이 쫙 보여. 얼마나 좋은지. 그래갖고 아무도 몰래, 우리 가족 아무도 몰래 내가 예약을 해놨어요. 그럼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안성 천주교 공원묘 모셨죠. 아버님이 왜 고향에 가기 싫어하셨느냐면은 우리 큰할아버지, 둘째 할아버지가, 셋째 할아버지까지 있었는데 큰할아버지가 딸만 6을 낳았어요. 둘째 할아버지는 아들을 3을 낳았는데 둘째 할아버지 첫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야. 근데 1930년, 우리 아버지가 30년생이시니까 87세니까 그때는요 장손집에 아들이 없으면 8살 이전에 큰아버지 집에 가서 양자로 자라야 돼. 아버지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친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못 자라셨어. 그래 고향이 싫은 거야. 그래서 난 고향에 안 간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난 예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원하는 대로 안성에 모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그냥 오며 가며 가는 길에, 강의 가는 길에 한번 가서 뵙고, 우리 아버님 마지막까지 담배를 피셨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만은, 그래갖고 어제도 담배 한 대 탁 물려드렸어요. 피시라고. 갈 때마다 담배를 한 대씩 물려드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하고 자식은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아야 돼. 그런데 부모님이 10년 동안 똥오줌 싸고 치매 걸려갖고 지겨워. 부모님 찾아오지도 않았어. 그래갖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자식이 땅을 치고 불효한 것에 대해서 울면서 통곡해. 그리고 돌아가셨는데도 부모님 먼 데다 모셔놔갖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가고, 살아서도 안 좋고 죽어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은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하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딱 화요일 하루 장례를 했는데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밥을 7번을 했대요. 보통 장례 밥 1번 한대. 근데 밥을 7번 했대. 우리 형님 둘도 나만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형님 둘도 어마어마하게 친구가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누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1000명 이상이 조문객이 왔으니까 조의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조의금도. 근데 내가 그 조의금을 싹 모아서 평창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을 구경도 못했어요. 제가 왜 그걸 싹 모아서 갖고 왔느냐 하면은 내가 본당 신부 때
장례식장에 교우들 초상남은 가면은 상주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저기 지금 방에 들어가고 조의금 갖고 싸운다는 거야. 네가 더 가질 거냐 내가 더 가질 거냐. 여러분들,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 변화, 제가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지만 이 변화되는 세상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지금 기업의 0.3%가 우리나라 총이익의 50%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 그 0.3% 되는 대기업가들이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놔야 돼요. 이 시대는 이제 로봇가 자리 다 뺏어가고 사이버 인간이 다 뺏어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인간은. 그래서 이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21세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뺏어서 직장 생활 못하는 사람들한테 기초생활급 줘야 돼. 또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일을 안 하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불면증 걸리신 분들 있죠? 제가 불면증 치료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오느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나. 그래갖고 아침 기도해. 아침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다 해.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불 개고 세수, 머리도 다 드라이기 쓰지 말고 수건으로 다 말려, 머리도. 그리고 밥 정성스럽고 해 먹고, 목욕탕도 가갖고 묵직이도 5단 있는 힘 땀 다 빼고, 그리고 발차기도 하고, 목욕탕 안에서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하고 미사참력하고 성서 쓰고 정성스럽게 행동을 하세요. 설거지도 정성스럽게 하고. 그러면은 저녁 8시만 되면 기절해서 자요.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이 정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절해서 자요. 저는 요즘 지금 목도 지금 특강을 너무 많이 해갖고 목이 쉬었는데, 요즘 이렇게 어제도 대전 강의 갔다 와서 7시만 되니까 막 눈알이 뒤집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눈알이. 그러면 자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요 밤에 잠이 안 오죠. 당연히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아버님 그 조의금을 싹 갖고 왔어요, 평창에. 그래갖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조의금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쓸 거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조의금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쓸 거다. 그래서 이번에 잠비아에 에이즈 어린이 고아원 짓는데 아버님 조의금 보냈어요. 또 빈센트 병원에서 이번에 20명을 수술을 해줬는데 그 중에 2명 아버님 조의금으로 또 수술도 해주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아직도. 이제는 여러분들 떠날 때 자식한테 주고 떠나지 마세요. 세상에 주고 떠나세요. 어떤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주고 떠나세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은 보통 할머니들이 다 나 조의금 어디다 보내라, 어느 수도원에 보내라, 어느 고아원에 보내라, 어느 장애시설에 보내라, 다 그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죽을 때까지 이기적으로 죽는 거예요. 살아서도 이기적으로 살고 죽을 때도 이기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 구경도 못했어. 대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준 선물이 있어요. 조의금 명단은 다 보내줬어. 타이프 쳐갖고.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되게 죽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은, 내가 이 키블러 로스라는 이분 책을 요즘 계속 읽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는 딸이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근데 이 딸이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 아빠 내가 죽었는데 오빠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 오빠랑 놀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 근데 이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오빠가 죽어갖고 단 한 번도 오빠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죽어서 그 오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은 교통사고 났어. 여동생, 오빠, 아빠가 했는데 오빠하고 아빠는 죽은 거야.
이 여동생은 다 기절한 상태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다시 죽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살아났어. 근데 이 여동생이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하늘나라에서 오빠하고 아빠가 날 기다리고 있어. 너무 행복해. 근데 얘는 오빠하고 아빠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 혼수 상태인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죽어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못 본대요. 죽은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하늘나라에 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떠나면은 하느님 기다리고 있고 너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 번데기가 이 알을 까고 자기 껍데기를 까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지금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게 죽음이에요. 이제 21세기는 안 죽는다고 100살을 사니 200살을 사느니 좋은 게 아니에요. 100살, 200살 동안 불면증, 우울증, 미움, 분노, 외로움, 심심함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한 70, 87세까지 살다가 죽어갖고 행복하게 먼저 떠난 사람들하고 하느님 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떠나셔야 돼.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행복하지 마세요. 언제 행복해?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나중에 돈 쓰지 말고 언제 써? 지금 쓰세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 많다니까. 마지막 얼굴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드디어 3만 달러를 넘어서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요. 선진국에 들었으면은 어르신들, 노인분들 연금 지금 20만 원에서 60만 원, 70만 원으로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사기에만 안 당하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욕심만 안 부리면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강의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여러분들, 진리를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예.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야. 내 행복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지금 불행한 거는 남편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왜? 나를 위해서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나를 위해서.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본인들을 위해서 쓰세요. 자, 1960년대, 70년대는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정말로 아끼고 살아야 돼. 가난했을 때 얘기예요. 이제 3만 달러가 넘었을 때는 이제는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나누고 살아야 돼. 언어가 이제는 바뀌어야 돼.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보다 못 살았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웬만한 나라보다 못 살았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잘 살아보자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래갖고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올해 우리가 3만 달러를 넘었을 거라고 그래요. 3만 달러를 넘었으면은 드디어 선진국에 들어서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까지 변화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날 이때까지 헤쳐나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2020년부터 펼쳐질 4차 산업 시대, 이것까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 이것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냥 중간에 살다가 죽으면은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좋은데, 아니 안 죽으면서 지금 70대 후반 되신 분들 앞으로 보통 20년 정도 더 사실 거예요. 70년대 후반 되신 분들. 근데 60대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거의 살 거예요. 지금 60대 되신 분들은. 그리고 재수 없는 60대들은 200살까지 살 거예요. 200살까지. 재수 없는 60대들은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한 10년 전에 평화방송에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아마 또 평화방송에서 계속 틀어주니까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1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앞으로 2020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인간은 세 종류로 나눠질 것이다. DNA 조작 인간. 이제 DNA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밝게 할 수도 있고, 귀를 잘 들리게 할 수도 있고, 근육이 완전히 이 아놀드 슈왈거네처럼 근육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운동 안 해도 DNA 조작 인간. 옛날에는 DNA를 한번 내가 DNA가 어떤지 검사하려고 그러면은 2억 내지 3억이 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 DNA를 검사하는데 얼마면 검사할 수 있냐면 5만 원이면 검사할 수 있어요. 5만 원이면. 세상이 엄청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미리 병원에서 전화를 해요. 너 요때쯤 심장마비가 올 DNA가 있다. 와서 고쳐라. 그럼 DNA 조작만 하면 심장마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라는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어요. 2010년에 유방을 잘랐어요. 왜냐하면 DNA 검사를 해보니까 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유방암이 있는 거야. 본인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유방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병을 예방을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DNA 조작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절대 허락하지 않죠. 절대 허락하지 않는데 절대 현대인들은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사이버 인간, 기계 인간이에요. 인공지능 로봇 인간. 그래갖고 이 인공지능 로봇 인간이 나오면은 안 그래도 1940년서부터 지금까지 복잡 다단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로봇하고 같이 살게 되는 세상이 이제 곧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간은 오리지널 인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근데 누가 제일 떨어지느냐? 오리지널 인간이 제일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세상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로봇가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로봇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현재 몇 명 정도 일자리를 잃어버릴 걸로 예상을 하냐면 8억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어버린대. 8억 명. 그러니까 노동자의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할 수가 없어. 누가 다 일을 해? 로봇가 다 하니까. 그리고 요즘 그 조그만 회사 사장들 말을 들어보면은 요즘 뭐 노동자들 옛날에는 죽으라고 일했는데 아침에 잠깐 나가서 커피 마신다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잠깐 나가서 좀 일하는 척하고 들어와서 밥 먹는다고 그러고 또 조금 나가서 뭐 그러니까 돈 주고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가 일을 하면은 사람을 시키겠느냐? 로봇을 시키겠느냐? 당연히 로봇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거예요. 로봇을 쓰는 사장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그런 자본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에 볼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계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시도를 하느냐면은 그럼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인데. 그래서 로봇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로봇가 만약에 일을 하면은 저 로봇한테 100만 원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 로봇한테. 그래갖고 그 100만 원을 누구한테 줘? 일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기초생활 수급이라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을 이제는 뭐 10만 명, 100만 명이 받는 게 아니라 8억 명, 10억 명이 받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세상은 지금 생각하는 거라고 너무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세상이 오느냐면 로봇하고 공존하는 세상. 벌써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로봇가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가 나왔어요. 로봇가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발음도 훨씬 좋고, 그리고 이 로봇의 장점은 뭐냐면은 차별하지 않아. 로봇은 얘가 뭐 부잣집 아들이든지 얘가 공부를 못하든지 잘하든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선생님보다 훨씬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가 교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또 이제는 앞으로는 무슨 세상이 될 거냐면 어린아이들 돌보는 보모가 누가 돌보느냐면 로봇가 돌보는 거예요. 나 동화책 읽어줘. 그럼 엄마는 나 바빠 짜증나. 아이 너 잠이나 자. 이런데 보모 로봇은 나 동화책 읽어주면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짜증 한번 안 부리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더 좋아해? 로봇 보모를 더 좋아하는 거야. 나 엄마 필요 없다고. 이거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진짜 벌어질 일이에요. 또 이제 로봇은 아내가 중풍이 걸렸어.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 그럼 누가 병간호를 운동을 도와주느냐면 로봇가 도와줘요. 근데 이 로봇은 완전히,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섹스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죠. 록시라고 5가지를 고를 수 있다고 그래요. 피부색, 키, 성격 이런 걸 고를 수가 있대. 그러니까 까칠한 여자, 부드러운 여자. 뭐 내가 까칠한 여자 좋아하면 성격 까칠한 로봇을 고르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내가 아파.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로봇을 하나 도우미 로봇을 했어. 근데 이 로봇은 아내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자꾸 남편한테 실망하는 거야. 자기 힘들다고 들어가서 자고. 근데 로봇은 나 좀 주물러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와서 주물러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당신 나 필요 없다고, 나 이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로봇하고 사람하고 혼동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로봇하고 사람하고. 그리고 더욱 2040년이 되면은 이 로봇가 감정까지 느껴. 사랑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까지. 아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저 신부님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 과학자들은 다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근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3D 프린터기로 콩팥 만들 수 있어요. 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시도하는 건 심장까지 만들어 갖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90살쯤 되면은 85살쯤 돼도 그럴지 몰라. 생일날 아버지 이번 생일에 아버지 간 좀 갈아드릴게요. 그래갖고 간 갈아주고, 내년에는 심장 갈아드릴게요. 심장 갈아주고.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세상이. 참 이게 오래 사는 게 2045년까지만 살면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2045년. 그러니까 내가 80살까지만 나도 살면 어떻게든지 버티면은 안 죽을 수 있다는 거. 80살까지만.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수명 연장이에요. 수명 연장.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살, 120살, 정말로 재수 없으면은 200살까지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 좋을까요? 내가 많은 분들이 오래 살길 원해요. 안 죽는 걸 원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 뭐 길게 안 보고 딱 120살까지 산다고 보면 내가 앞으로 67년 정도 더 살면은 120살 되거든요. 67년. 근데 내가 앞으로 67년 동안 사는 동안 불면증이 있어. 매일 밤마다 잠이 안 와. 67년 동안. 그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마음 안에 미움이 너무너무 꽉 차 있어. 67년 동안 계속 미움 속에서 살아. 분노가 꽉 있어. 67년 동안 분노 속에서 항상 좌절감을 맛보고 있어. 우울하고 있어. 내가 우울해, 또 좋으래. 어떨 땐 좋을 땐 너무 좋고 싫을 땐 너무 싫고, 그렇게 막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그러면서 앞으로 50년, 60년 사는 거 좋아요? 그렇게 성숙함이 없이 살 거면 그냥 지금 죽는 게 나아. 지금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앞으로 60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감동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사랑한다면은 앞으로 60년 사는 거 괜찮겠죠. 근데 60년 내내 잠도 못 자고 미움 속에서, 자식들 원망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배신 속에서, 불행 속에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적당한 나이에 죽는 거 내가 보기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거냐, 이 시나리오를 잘 준비해야 돼요. 난 어떻게 죽을 거냐. 나는 생일날 애가 심장 갈아준다면 나 그거 필요 없다. 내 생일 선물로 그 심장 필요 없다. 그냥 나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 그 수명 그대로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떠날 거다.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그냥 무조건 안 죽으려고만 용을 쓰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훨씬 행복하면은 안 죽을 이유가 뭐 있어? 죽으면 되지.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다가 죽는 날 즐겁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뭐 요즘 알고리즘 그러는데 그건 다 제쳐두고 내가 인생의 설계가 필요해. 나는 몇 살까지 살다가 더 이상 치료받지 않고 암이 걸리면은 안 갈고, 그냥 안 갈고, 간 안 갈고, 신장 안 갈고, 췌장 안 갈고 그냥 하느님 품으로 간다는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한 삶이 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애쓰셨나요? 어린 자녀들의 밥상을 차리고 잠자리를 돌보고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하셨을 겁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시댁과 친정 어른들을 모시며 때로는 이웃과 친구들의 어려운 일까지 도맡아 하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동료들과 후배들을 챙기고 맡은 일은 물론 남이 부탁한 일까지 묵묵히 해내셨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왔지요. 그런데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면 언제부턴가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 걸까? 하는 질문이 마음 한편에서 조용히 올라올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증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도 물론 아름다운 일이지만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마른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낼 수 없듯이 자신이 메마른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기에 걸려
몸이 아픈 날에도 가족들을 위해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셨을 텐데, 그럴 때 정작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가 아프신데 쉬지 않으시지, 우리가 뭔가 해드려야 하는데 하며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과 걱정을 안겨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속 내 얼굴에게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것, 예전에 즐겨 듣던 노래를 다시 틀어놓고 콧노래를 부르는 것,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예쁜 옷을 꺼내 입어보는 것 같은 작은 일들이 모두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이런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권리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깊이 있는 지혜를 쌓으신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되고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도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지요. 나이 들어서 무슨 투정이냐 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오롯이 나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찾아보세요. 어떤 분은 뜨개질을 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기울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하는 일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위한 작은 틈새들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니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지나온 세월 속의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녀를 키우면서 화를 낸 순간들, 남편과 다툰 기억들, 부모님께 효도를 제대로 못했다는 마음, 친구나 이웃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가끔씩 떠올라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억들은 마치 오래된 짐처럼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 짐들을 계속 짊어지고 가려니 어깨가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과거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해주세요. 생각해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셨을 겁니다. 자녀에게 화를 냈던 것도 더 좋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였고, 남편과 다퉜던 것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한 것도 당시에는 생활에 쫓겨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고,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것도 그만큼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다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들이 지금의 지혜로운 당신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일들을 인정하되 그것이 지금의 나를 완전히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나는 그때 실수를 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야. 나에게는 사랑스럽고 좋은 면들이 훨씬 많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죄책감들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에 늦게 데려간 일,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놀아주지 못한 시간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한 기억들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당신은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아이들에게 분명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만큼은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던 시간들, 말을 아껴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후회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화도 섭섭함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 모든 감정들이 결국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마음의 상처들도 이해할 만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때로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서운함도, 때로는 충분히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여 함께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입니다. 친구들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가 생겨서 멀어진 친구, 무심코 한 말로 상처를 준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지만 그것도 모두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또한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식도, 교육 환경도, 경제 상황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을 인정해주세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 라고 말해주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책하는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자녀 교육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남의 삶과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걸어온 길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후회와 자책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나를 사랑해주겠어라고 다짐하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고 격려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나를, 때로는 서툴렀지만 사랑만큼은 진실했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을 차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아이들이 다 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하며 행복을 미래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나중이 되었을 때도 또 다른 핑계를 찾아 행복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손자가 다 클 때까지, 건강이 더 좋아질 때까지, 집안일이 다 끝날 때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행복은 어디 먼 곳에 숨어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작은 행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감사함, 따뜻한 차, 찬잔의 향기,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 가족의 안부 전화 한 통,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삶에 진짜 행복을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만 다 키우면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남편과 둘이서 여유롭게 살 텐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간이 되니 이제 와서 뭘 그렇게까지 하나 하는 마음이 들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하며 또 다른 이유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정작 소중한 지금 이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걷고 햇살을 마주할 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장을 보러 나갔을 때 싱싱한 채소들을 보며 이걸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야지 하고 기대해보세요. 손자가 전화를 걸어 할머니 오늘 뭐 하세요? 물어올 때 그 목소리가 주는 따뜻함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들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건강하게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사히 지내고 있다는 것, 편안한 집에서 따뜻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들입니다. 현재의 행복을 미루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꽃을 기를 때 마음이 평안해지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요리를 할 때 보람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옛날 사진을 정리하며 추억에 잠길 때 행복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동네 산책을 하며 자연을 만날 때 기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작은 즐거움들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꽃을 기르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사진을 정리하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모두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큰 것에만 감사하지 말고 작은 것들에도 감사해 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편안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일상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밖으로 나가보세요.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라도 좋고 동네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새들의 지저김, 나무들의 푸르름, 꽃들의 향기를 천천히 느껴보세요.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이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어보세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비 덕분에 꽃들이 더 싱싱해지겠네 하고 생각해보세요. 눈이 오는 날에는 하얗게 쌓인 눈을 보며 세상이 이렇게 깨끗해 보이다니 하며 감탄해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모두 현재를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 순간을 충분히 누려보세요. 손자가 놀러 왔을 때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남편과 차를 마실 때는 텔레비전을 끄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는 바쁜 일을 잠시 멈추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현재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행복의 씨앗들이 가득 흩어져 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 대신 지금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해 보세요. 나중에 시간 나면 꽃을 심어야지 대신 지금 꽃 한 송이라도 사서 창가에 두자. 나중에 건강해지면 산책을 해야지 대신 지금 집 앞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자 하면서 말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도착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자체입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한 하루이고 매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귀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과거를 용서하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거창한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마치 씨앗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하는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의식들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며칠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루 중 적어도 한 번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10분이든 1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차를 천천히 마시거나 예전에 즐겨 듣던 노래를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일기를 쓰거나 꽃에 물을 주면서 말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취미나 관심사를 하나씩 되살려보세요. 젊은 시절 좋아했던 것들 중에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뜨개질이었다면 간단한 수세미부터, 그림 그리기였다면 연필로 낙서부터, 책 읽기였다면 얇은 수필집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제 와서 뭘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리해보세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는 더 자주 만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관계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따뜻함과 편안함을 더 자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돌보는 일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앞을 천천히 산책하거나 집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집안 환경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오래된 물건들 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하고 그 자리에 작은 화분이나 예쁜 소품을 놓아보세요. 방 한 곳에 나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책 몇 권과 편안한 쿠션, 따뜻한 조명이 있는 작은 코너만 있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감사 인사도 더 자주 표현해 보세요. 가족들에게는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이웃들에게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라는 인사를 더 자주 건네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목표들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책 한 권 읽기, 이번 주에는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오늘은 30분 산책하기 같은 작고 구체적인 목표들 말입니다. 이런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자신감을 키워주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거나 취미 모임에 나가보는 것도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계획했던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도 자기 사랑의 한 부분이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오셨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며 지혜를 쌓으셨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귀한 재산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후회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위한 삶도 좋지만 나를 위한 삶도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더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웃어야 가족들도 더 밝아집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모든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해보세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다. 내일도 함께 해보자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런 작은 약속들이 모여서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랑스러운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